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교회 복음선교교회도 하나님께 주일 대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상 앞에서 이렇게 면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섬기시는 교회와 또 각 개인의 가정 위에 함께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 마가복음 11장 3줄 말씀 한 줄 읽어드리고 전후좌우의 말씀을 이어서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미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 11장 오늘 3줄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4주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제자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 제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전에 여러분 청년회장 제가 시절에 어느 모 교회에서 이렇게 일어난 그러한 일들인데요. 꼭 교회에서 기도를 시킬 때 청년들은 쭈삣쭈삣하고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기도를 못해요. 이렇게 하는데, 기도를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생각해 보면 한바탕으로 보면은 이제 초신자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지나면은 또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쓰시겠다 했을 때에 또한 어떤 분은 직분을 줬는데, 청년회장은 저는 이제 아멘하면서 순종하고 받았죠. 또 투표를 해서 이렇게 형성되고 제비뽑기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되고 여러 가지 그 역할도 이렇게 담당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제 집사님을 세울 때나 장로님을 세울 때나 이렇게 하는데, 그릇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도 그릇을 갖다가 내 박차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인간의 생각에 참 어찌 보면 겸손, 아무튼 강한 겸손은 오직 오히려 반대로 교만이란 말도 어떤 분은 하시는데, 그 말이 좀 맞지 않을까도 생각도 해봐요. 교회 내에서만은 다 완벽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 예루살렘의 입성을 이렇게 앞두고 이제 제자들에게 아직 아무도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갖다가 풀어가지고 끌고 오너라 하니까 제자들은 순진해가지고 갑니다. 또 그 말 듣고 풀어옵니다. 근데 제 주인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왜 풀어가느냐 또 말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대로 그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합니다.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니까 이리로 또 보냅니다. 보세요.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그 사람들이 물어봐도 주인이 됐던 옆에 사람이 됐던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그들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섭리적인 차원도 되고요, 준비적인 차원도 되는데, 저는 성경을 읽을 때에 항상 우리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맞춰보는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들 편에서 쓰면 안 돼요.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여섯째 날까지 사람과 짐승과 사람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까지, 일곱째 날은 뭐 됐습니까? 복주 갖고 씌워버렸습니다. 맹세해 갖고 씌워버렸습니다. 일곱째 날은 뭐 하려고 하는데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감사가 따라야 돼. 감사. 우리가 할 일은 감사예요. 감사. 주님이 쓰시려고 할 때는 먼저 감사가 따라야만이 일을 시켜요. 그 다음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힘을 주셔요. 하나님은 일하기 전에 힘을 주셨어요. 다 만들어 놓고 우리가 뭐 해보려고 하는데 할 것이 없네. 찬양뿐이 없죠. 감사뿐이 없죠. 주님의 이루신 것에 대한 이것인데, 거기서 지나치면은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인간 사람의 생각이 귀신의 생각이라고 보면 된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생각, 이성적인 생각이 올바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올바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식이 올바르잖아요.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 아까는 제가 우리 주님이 쓰실 때는 감사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준비성이 있는데 준비성 가운데요. 순종을 잘했어, 아브라함. 아까 제자들도 순종을 잘했잖아요. 아브라함도 순종을 잘했어요. 테스트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 독자를 바치라. 또 바칩니다. 이삭은 또 짊어지고 가면서요. 거기도 나귀가 등장해요. 나귀를 등장하는데 나귀는 또 이렇게 놓고는 아들 독자 이삭만 데리고 종도 데려놓고는 또 독자 이삭을 데리고 등에다는 나무짐을 짊어지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뭘 하겠습니까? 칼을 들고 갔다 해야 되겠잖아요. 말씀은 없지만 칼을 들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물어봅니다. 아버지,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볼 때는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준비한다는 것으로 말씀할 때 아마 아브라함은 아마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마 찢어졌을 거예요. 그래도 무엇이 앞섰습니까? 믿음이 앞섰잖아요. 이삭을 정상이든 중턱이든 간에 모리아산에 중턱에 서가지고 막 정상에 서든 간에 이렇게 재단 같은 돌멩이가 있었겠죠.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는 똘똘똘. 이삭도 14살인데요. 나이로 보면은요. 그러잖아요. 나이가 있잖아요. 밀치면은 할아버지 같은 100세 된 할아버지 같은 그 100세가 뭐예요? 114살이구만요. 이스마엘이 14살 차이니까요. 계산을 가만히 해보세요. 어쨌든 청년. 어찌 보면 그 왕성해요. 밀쳐보면 산이고 또 혼자밖에 없잖아요. 뛰쳐나가면 얼마든지 뛰쳐나갈 수 있어요. 이삭이요. 혈기가 있어가지고. 근데도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냥 뒀습니까? 준비했잖아요. 순종을 하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쓰시겠다는 것에 대한 응답이잖아요. 순종을 아브라함, 이삭은. 근데 그 저 밑에 수풀에서 순양이 말이죠. 아마 뿔해가 이렇게 해가지고 걸려있던지 어쨌든 간에 끼룩끼룩 하고 있으니까 그걸 어쨌든 잡아서 그걸 가지고 대신 그러니까 이삭은 육신적으로는 영적으로 이미 믿음 가운데서는 죽었어요.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철저하게 주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어쨌든 부활을 체험한 그러한 구약의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양이 죽었습니까? 순양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번제단에 그걸 다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불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번제라는 것은 불로 태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완전한 죄를 갖다가 죄성을 죄와 허물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걸 감당했잖아요. 첫 번째로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면 우리가 할 일이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감사뿐이 없다겠잖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감사하면서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 해달 별과 모든 것 산천초목에 모든 짐승과 수족의 어족과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산에 있는 모든 산의 풀들 다 지으시고 바다와 육지와 다 큰 걸 다 경계를 나누시고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미래 터전을 마련해놓고는 씌워버렸다겠어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씌워버렸단 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감사뿐이었다. 오늘 마가복음의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요, 참 신비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순종을 했던 제자들 어떻습니까?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 데 이에 허락해가지고 그 끌고 왔잖아요. 나귀 새끼가 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며 예수께로 타시니. 자, 나귀 새끼를 제자들이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 겉옷을 벗었다는 것입니다. 겉옷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게 겉옷을 이렇게 벗었다는 거예요. 겉옷을 벗어가지고 말이죠. 어디다 깔았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에다 깔았다. 나귀는 겸손을 뜻한다고도 합니다. 나귀 새끼는요. 겸손한 그런 위에다가 올려놨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그러니까 그걸 위에다 또 예수님이 또 딱 이렇게 앉습니다. 겉옷 위에. 그죠? 그게 다 덮어져 보면 예수님만 보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사고하고 예수님 안에서 활동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그것이 바로 겉옷을. 그런데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서 폈자요. 길에서. 우리가 행로하는 길, 사상의 길, 뭐 이렇게 앞으로 생각하는 것들 다 해당돼요. 길이라는 것은. 길은 더 웨이잖아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 길 위에다가 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했다. 여호와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호산나 호산나를 부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잖아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의 소리 지르되, 여기서 시편에 보면 동료가 나오고 악사가 등장하는데요. 여기서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 소리를 질렀다고 했어요. 우리 복음성교계에도 비록 이렇게 영적으로나 무슨 보이는 것은 그래요. 그런데요, 저는 SNS 선교 사역을 하면서요, 20매덕이라는데 페이스북 20매덕이라는데 매일 저희들이 10부 예배 드리고 교회 내에서 3,650 예배 영성, 그러니까 매일 10부 예배 드리지만 된다는 것이죠. 365 감사예배 영성, 매일 365 매일 감사예배 오후 2시 예배 그래 드려진다는 건데요. 매일 제가 죽고 제 생명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을 갖다가 묵죠.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 안에 사는 것,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그 순간에 어떠한 열매가 어떻게 열릴 것인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나 모든 일반 재반 그러한 일상생활의 물질적인 모든 것이나 모든 것들도 하나님 편에서 바로 서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 1mm도 옮길 수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요. 하늘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이 띄워줘야 되는 것이에요. 오고 가는 왕래하는 거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비행기를 많이 타봤어요. 필리핀에 선교사로 왔다 갔다 왕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탈 때마다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왕래하면서 우리도 스스로 간 것 같지만 주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환경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펼쳐주고 비행기 좌석부터 시작하고 다 예비된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따라갈 맛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데 사람들이 거기다가 자랑을 넣고 경력을 넣고 무슨 어떠한 업적을 넣고 막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는 전부 다 미리서부터 다 예정하시고 준비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활동할 때요, 잘 기도하고 잘 후원도 해주시고 잘 하나님 사랑 안에서요 아버지 은혜 가운데 늘 기도해 주세요. 사랑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높이지 않으면 누구를 어떤 것을 갖다가
가지고 활동할 수가 있겠어요?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면서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른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호산나는 여호와의 구원이 하나님께 구원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찬송하리로다 주는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이것은 다윗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윗을 가장 존경한다고 어느 예루살렘에서 공부했던 히브리 대학에 다녔던 그런 신학자가 말하더라고요. 교수님인데 아브라함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아브라함인 줄 알았더니 모세와 다윗이랍니다. 두 사람을 꼽으라면 모세 율법 그 상징성이죠. 다윗은 국가적인 재정적인 왕적인 정통치자적인 그런 입장에서의 존경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다윗별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장 아름답게 또 써놓은 것이 있어가지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해가지고 학자가 써놨는데 읽으면 아마 얼추 시간이 맞을 것 같아요. 11장에서 15장까지는 고난주간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오늘 11장에는 예루살렘 종료주간의 종료주일, 고난주간에 나타났지만 종료주일에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중에는 11장은 고난주간의 첫째 날에서 셋째 날 사이의 일들에 대한 언급이다. 11장 1줄에서 11줄까지는 예루살렘 입성으로 고난주간의 첫날인 주일에 이제 행하신 일들이죠. 오늘날로 보면은 이는 스가랴서 9장 9절의 메시아 예언의 성취이다. 히브리서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2줄에서 14줄까지 부분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일을 11장 15줄에서 19줄 말씀에서는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다룬다. 이는 고난주간의 둘째 날 월요일에 행하신 일이다. 마가복음 11장 20줄에서 26줄 말씀 봅시다. 이 부분은 예수님은 기도의 대원칙에 관해 가르치신다.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과 신념으로서 용서와 사랑을 기반으로 하여 인격적인 하나님과 친밀히 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의 말씀에는 예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다룬 사건으로 고난주간의 셋째 날 화요일의 일이다. 성전 정화 작업은 성전의 기득권을 잡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빚게 되는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자기들의 권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님한테 맞춰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의 편에서 맞추기를 예수님은 그렇게 되기를 바랬어요. 예수님을 가지고 노는 거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님 되신 분이 어찌 보면 한갓 피조물인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한 학자가 적어놨는데 참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주님 뜻대로 움직입니다. 어떠한 사건도 하나님의 뜻 의지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멘하면서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아멘하고 내가 부족하지만은 우리 주님이 쓰시구나. 여러분, 직분은 충성되이 여겨서 마땅히 구할 것은 우리가 충성뿐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거예요. 사실은요. 감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렇게 시키면 말이에요. 뭐라 해야 되나요? 직분을 부여하면 말이죠. 쉽게 말하면은 시킨다는 차원은 뭐냐면은 사역을 시킨다는 거라고 일을 시킨다는 거라고 다 같으니까 교회에서는 임명을 하면 말이죠. 내가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뜻에 교회의 그러한 어떠한 제도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제들과 함께 이렇게 연합해서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게 바로 종교 자세예요. 그게 겸손한 자세예요. 완전한 세상에 없다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오직 주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직분을 받을 때는 감사뿐이 없어요.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아멘으로 이게 나귀 새끼도 이게 쓰시겠다는 게 사용되잖아요. 하물며 나귀 새끼도 사용했는데 사람이 만물의 영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아멘 하면서 그냥 바쳐버려야 되죠. 그러면 허락하면은요, 그것과 막 순종하면은요, 주님께서 전부 다 풀어줘 버려요. 그리고 가장 높은 이름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요. 다윗의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그 말씀 가운데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요 그랬잖아요. 다윗의 나라, 다윗 왕국, 그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언약의 나라입니다. 약속의 나라예요. 왕권의 그러한 나라예요. 다윗의 우손이라고 했잖아요. 우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우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딱 완성되잖아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은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 잘 참조해 보세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가장 높은 이름을 우리 주 예수님에게 수여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아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교 샬롬.